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세어봤더니 9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왕이나 부모나 또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뜻하거나 또 경건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어떤 종교의 의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등장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보다 훨씬 더 높은 뜻과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 경건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경건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경건한 이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경건한 인간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6장 1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또한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론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누굴까요? 이 말씀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있는 노예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노예들을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거주하는 이 주민들의 한 약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려 보면 한 5천만에서 6천만 명 정도가 노예들이었고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로마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로마가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노예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경우는 전쟁 포로로 인해서 끌려온 노예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노예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간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이 노예들 가운데는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치의를 하기도 하고 요리사, 이발사, 술 관리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뿌리 깊게 많은 노예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전파되고 또 적지 않은 이 노예들이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속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상전들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예들이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상전들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당한 상전일 경우에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 마땅히 범사에 공경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부당하지만 그 부정한 상전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종들이 상전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결국에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합니다. 당시에 노예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인의 이 권위를 깔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구실로 잡아가지고 게으르게 행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구실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단호히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상전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에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종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공동체가 이 인간관계로부터 잘 세워지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경건한 인간관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경건한 선교사로, 경건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들의 상사를, 우리들의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상사들이 때로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어서 섬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가 경건한 인간관계, 또 바른 성경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는, 경건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가치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해결 방법을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에 따라서 그 말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로 바른 말에 서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다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침투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경건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침투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외적인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교만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4절 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이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연기를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를 피우다라는 뜻으로 왜 쓰여지게 되었냐면, 이것이 점차 비유적인 의미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자만의 연기를 씌우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해서 교만에 사로잡히고, 또 교만에 빠지고 쌓이는 그런 표현을 연기를 피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교만으로 사로잡혀서 연기에 쌓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아무리 변론하고 언쟁해 보온들 결국에는 말다툼이고, 결국에는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갑니다. 결국에는 싸우고 인간관계에 파괴가 오는 것이죠. 말다툼이 생기는 곳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분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 모습 가운데 경건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그 변론에 앞장서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선명하게 보이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안개와 같이 쌓여져 허망한 것을 따르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그 분쟁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갈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경건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일터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거짓된 가르침과 우리를 회방하고 분열하려는 많은 유혹과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로, 경건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성경적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다음 세대가 행복축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